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from the Risen Christ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16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보면 11제자가 아니라요, 다른 많은 제자들의 사람에 속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서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믿는다라는 거가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입니다. 저는 다음 주가 또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후리먼 지역에 개척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미국 사람이 아마 목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한국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퍼센트의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제 생각에 그래도 우리 선교 1위 국가니까 저는 한 50%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한국과 미국의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위로 국가를 보내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작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지금 2000년대하고 2025년도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통계청에서 2005년에 한 건데 2000년도를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고가 18.6%입니다. 그러니까 514만 6천 명이고요. 861만 6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12%, 514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러면 다른 무종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67.6%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조사한 기반에 의하면 개신교가 19.7%로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하지만 천주교가 6.7%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종교 무신론자하고 불교 신자하고 이렇게 묶잖아요. 73.6%인 것입니다. 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희 나라가
세계 첫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73.6%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궁금해서 미국을 찾아봤습니다. 이 미국은 그 피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2001년도에 2000년을 기준에 했는데요. 그때 기독교 전체가 76%였습니다. 되게 많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니까요. 그때 개신교가 53%였고요. 그리고 카톨릭이 24%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종교가 5%였어요. 근데 2022년 2025년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가 60%로 낮아서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개신교가 45%가 됐고요. 그리고 카톨릭이 15%. 카톨릭이 더 많이 24%에서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40%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리바이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오늘 이 시점에 주신 거냐면요.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73.6%나 있습니다. 미국이 76%였는데 지금 벌써 60%로 16%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때 명령 세 가지를 볼 터인데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지상 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어제 오후도 프리몬 지역에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 남은 사람은요. 제가 이제 3시부터 시작했으니까 6시 반쯤 됐어요. 한 집만 더 하자, 한 집만 더 하는데 이제 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에 갔는데 젊은 사람이야. 제가 보기에 한 40대 정도 되는데 이름이 김영득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불교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불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3명이 있고, 그래서, 요번 9월 말일날, 여기에 베이에리아 침례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어 교회하고, 저희하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연합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칠드런 미니스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틴 미니스트리도 있고 영어 미니스트리도 있으니까 이제 초청합니다. 그러고 이제는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기도 대상입니다. 만약에 어제 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는 마운틴비가 더 끝내가고요. 아마 지금 프리몬 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러 기름값 없애고 왜 전도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간결한 것 같지만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온 세상으로 가라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라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멀티컬처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내용은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19절에 보면요. 19절에 가르치고라는 거하고 20절에 가르치다하고 헬라어로 다릅니다. 이 19절은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단번인 것입니다.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삶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인, 그러니까 디다스코, 가르쳐서 교육하고 지키게 하는 것, 계속적인 훈련.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선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회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세주이며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강도든 사형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옥에 있던 정말 사창굴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지막 유언이, 지상 대명령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believe가 되게 중요합니다. believe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요즘에 계속 전도하러 가면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으면 잘 대답을 못 합니다.
If you die today, are you 100% sure go to heaven?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교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침례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는 구원받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헬라어로 베티저라고 하는데 반복하여 물에 잠기다, 담가서 물로 깨끗이 하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마치 그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탕에 서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그 죄인이 물에 잠깁니다. 죽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death. 우리는 그리고 resurrection,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침례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믿음의 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침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침례 받은 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주의 만찬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참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려.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가 만약에 조건이었다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침례는 우리의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과 멸망에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 설포를 멸시하고 거절한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냥 죽으면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의의 심판, 상급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죽음 가운데. 근데 어떠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서 호수에서 자기 목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무덤에 묻힌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눈깜빡 사이사이 치에 올라가서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째 사망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 인생은 먼지입니다. 먼지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복음을 듣고 거절한다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요.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을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냈으며, 제자들도,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내고 제자들도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새 언어들을 말하며, 여기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들을 집어 올리며,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여기에 보면 표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나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신납니다. 거의 매일 제가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냥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정말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적. 여기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 언어, 방언이나 이런 기적, 이적, 은사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주어가 뭐냐면, 주제는 복음 선포를 돕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적과 징조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은 저는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뭐 하는 사람인데 TV에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요. 그리고 저기 강단 위에 보고 저기 위에 왼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릎을 만지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입니까?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드러나면 저는 이 사람 얘기를 안 합니다. 모 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도 교리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참 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더 바이블 나누지 커멘터리의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은 초기 신자들이 선포한 믿음을 증명했을 뿐 그들 중 한 사람이 행사한 개인적인 믿음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역사적인 증거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명하는 표적은 사도시대에만 규범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합법적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이것입니다. 이 방언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다른 정말 그리스 사람이나 지금 유대인인데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 언어입니다. 외국어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더 확정하기 위해서 8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돼.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66권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대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 임하고 부분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서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도다. 유대인들은 표범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 심플한 복음을, 이 권능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여러분, 표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에까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말씀으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고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평생의 사명이라고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고백했습니다. 선교의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73년에 아프리카의 한 오두막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채로 발견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와, 여러분 이런 분이 표적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일들은 그의 심장을 꺼내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죽었으며 그분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있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분 그리스도인까지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뒤에 라는 거예요. 말씀한 뒤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명령,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한 후에 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유언장을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명지하고 철여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심장에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쓰고 싶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인생 여정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거가 가장 기쁜 삶입니다. 때로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권능으로 기쁨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유언으로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주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러므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하나님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6장 64절에 얘기했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호자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야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십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매라는 것은 그들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요, 우리가 프리몬 지역에,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복음 들고 문 두드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은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권능이 나타나며 말씀이 확증되었다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프리몬 지역에도 전도를 할 때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여러분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체험했습니다. 그 한 영혼이, 그 아이들이 있는 영혼이, 저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한 두 달, 세 달 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오프닝 데이에 그분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권능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얻는 권능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그곳에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던 그 권능으로 아프리카의 심장이 묻혀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매일 전도할 때마다 그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세우고 그 집을 두드리기 전에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를 여기 마운틴 할 때 저를 집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맛있는 커피도 주고요, 딸기, 포도, 그리고 다른 거 줬으면, 근데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도도 하나밖에 못 먹고요. 딸기도 하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정말 외롭게 외로운 초막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하는 머물고 땅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의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이적과 기적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의 정신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믿지 않으면 정죄 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레즈노에 살았습니다. 아주 손미영 자매님, 우리 가족하고는 정말 형제 자매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웠을 때 정말 우리 아내를 아침에 일찍 블랙버스 하는 집에 데려가서 위로해주고, 또 아이스크림 안 팔릴 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금요일 날 90세로 소총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한국에 나가서 위로도 하고 모든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싶었는데,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서 꽃과 그리고 조의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슬프지만 기쁩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셨었는데요.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묵을 곳이 없어서 이제 호텔을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께서 제가 한국에 나갈 때, 목사님 가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를 꼭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태원 그쪽인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만나 뵙고, 또 어머니께서 맛있는 단팥빵, 돈가스 하는 그곳에 가서 단팥빵 사주고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셔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어머니, 이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처럼 어머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으면 정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부활이 믿겨지지 않네요. 부활이. 그리고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가 믿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네,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일정을 다 하고 제가 그 호텔에서 제가 그 다음날 출국을 해야 하는,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않았는데 새벽인가? 가는 날, 비행기 타는 날 새벽인가? 아니면 그날 저녁 밤 늦게인가? 아마 새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이 출국하신다는데, 저는 어머니가 지금 구원을 못 받으시면 영원히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바쁘시지만 목사님이 한번 다시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짐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요, 그 전철 타고 가서요, 거기서 또 한참 그 택시 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은 아니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스트릭하다 그럴까, 그런 분이라서 이번에는 이제 잘 받을까. 그래서 이제 가서 문을 톡톡톡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가신다더니 또 오셨네요. 그냥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너무 그냥 지금 어지러워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더니 마실 게 우유밖에 없는 거 우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유를 주시고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잠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며칠 전에는 못 믿는다는데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다음 주가 부활인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얼마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못 나가지만 우리 강남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최경은 집사님이 그 위로 예배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시고 기쁨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친지와 가족, 이웃씨에게 복음이 필요한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손명자매님은 어머니의 그 영혼에 자기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는 걸 알았기에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올까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그 손명자매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저를 어머니께서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여러분 그 어머니가 한경의 성도님 십자가에서 찬양 부르며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자매님께 위로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요. 우리 또 그 손명자매님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거기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명자매님은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새벽에 오늘 출국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나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우리 손명자매님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선포에 순종해야 합니다. 눈을 감아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웃이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 전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기도 모임에 모이고 우리 먼저에게 기도 모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와 함께 기도와 전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한두 시간을 전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위해 시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후리먼 채플에 세우는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언 그 대명령을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 교회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간건케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만약에 믿지 않고 거부하면 정죄의 유황불에 빠지게 돼 영원토록 지옥에 거하게 된다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플한 것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제가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